네, 성경의 맥을 잡다 61번째 시간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언약적 의미, 다 이루었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은 죄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의 심장을 파열시킨 것은 죄에 대한 의식,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그의 마음을 눌렀기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제물로서 또한 언약의 대표자로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창세전에 성부와 맺은 영원한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들, 즉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등을 성취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언한 정말 놀라운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는 그 한마디에 이런 모든 언약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언약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만약에 그 충격을 그냥 100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더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한 500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결국 죽었네.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하고 다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여인들에게 알려졌잖아요. 나무에 달린 사람이 부활을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이 부활한 걸 한 번도 못 봤습니까? 봤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죠? 그 다음에 나사로도 부활했잖아요. 제자들이 부활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걸 듣고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은 절대 부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이제 한탄을 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1절 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 속량할 자가 곧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근데 이 말은 아니었다. 왜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으니 더 놀라운 게 뭐였냐면 23절 볼까요? 그의 시체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하더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정말 충격인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십자가는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고 십자가와 부활도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잖아요. 왜 간 거죠? 3일 만에 부활하고 알고 간 게 아니고 장례 치르러 간 겁니다. 금요일 오후 늦게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향품도 많이 못 바르고 하니까 여자들이 좀 더 잘 하려고 시체 한번 닦아드리고 뭐 하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여자들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하고 경배하라고 하자 예수님 좀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20장 1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즉 나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분명히 여기에서는 같은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나 만지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 못 갔다 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같은 부활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때는 예수님을 만지도록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는 허락 안 하셨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이 두 여자들이 만난 사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뭔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나라에 갔다 오지 않았을 때고, 지금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온 후입니다. 그럼 하늘에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만찬은 새 언약의 선포라고 말씀드렸고, 십자가는 새 언약을 비준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결혼으로 비유하면 성만찬은 피로연, 예식 끝나고 같이 밥 먹는 피로연이고 십자가는 결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혼식 했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죠? 성만찬 같이 피로연해서 떡 먹고 포도주 마셨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승천을 2번 하셨거든요. 왜 갑자기 하늘로 뿅 가셨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셨을까요? 이 부분을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90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간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뭐였기 때문에요? 언약 보증인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이 완벽했는지를 아버지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 궁전에 이거는 부활하자마자 올라가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신 이유가 뭐랄까요? 언약 보증으로서 자신의 희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들으시려고 하늘에 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십자가는 새 언약의 비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바로 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이 십자가 희생은 완벽합니다 라고 보증이 됐을 때 그때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완벽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실 때 이 말이 들려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를 들어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여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한 언약 보증인으로서 죄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피로 용서합니다. 이제 당신이 흘린 십자가 희생의 피로 새 언약을 비준합니다. 하고 쾅쾅쾅 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굳이 하늘에 한 번 더 올라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 우리가 배웠죠? 십자가에서는 그 보증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희생이 지금 간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증이 없었어요.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 즉 보증이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을 때에 이게 진짜로 다 완벽한가에 대한 보증을 예수님은 못 들으신 거예요. 못 듣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하늘 가셔서 아버지 이거 완벽합니까? 보증 맞아요? 그러면 맞다라고 들으려고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과 행적은 늘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분이 언약 보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례 받았을 때 분명히 써있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비둘기가 강림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께서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자기 능력과 땅에 있는 아들의 힘을 연합시킨다는 보증이었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을 그냥 이제 흘려 읽으시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보증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분을 연결시키려는 주님의 노력을 바쳤다는 보증이었다. 침례 후에 예수님의 성령이 쫙 임한 게 하나님의 보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확신을 갖고 공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시험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당할 어떠한 시험보다 더 큰 시험이었다. 이제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수종들었다. 그는 먹을 것을 취하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고 그의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과 온 하늘이 그의 승리로 기뻐한다는 보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보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때도 있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손에서 잔을 취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보증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마시도록 격려하려고 온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잘하고 계세요.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늘 보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그 보증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간합됐는지 완벽한지에 대한 보증의 말씀을 예수님은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주례사가 마지막 결혼 성월 있잖아요. 이제 뭐 재림 목사로서 둘이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걸 해야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결혼식 했는데 혼인선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보셨잖아요. 결혼식은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혼인 서약, 주례사가 물어봅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뭐 기쁘든지 슬프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심히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네 하고 하면 혼인 서약을 서로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바로 혼인 선언이죠. 보통 우리 재림교회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신랑 누구누구와 신부 누구누구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혼인 선언이 딱 되면 진짜 이제 언약적으로 부부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차잖아요. 이 순서가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혼인 선언 들으려고 결혼식 하는 거예요. 딴 거 다 했는데 이거 안 하면 결혼식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완벽하다는 그 보증의 말씀을 못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뭔가 지금 덜 끝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바로 올라가셔서 이 언약의 비준, 보증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한 그 즉시 올라가셨습니다. 시대소망 790페이지에 보면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이게 창세 언약이죠. 십자가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업을 완성하시고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고 하신 그분의 언약을 성취시켜야만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임금에게 주어졌으며 그분은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나누어 주시려고 죄악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로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 보증만 받으려고 올라가셨을까요? 이 보증만 받을 거면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마치 침례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딱 부활하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 아들아 그 희생은 완벽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하늘로 직접 올라가셔서 그 보증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신 다음에 40일 뒤에 또 올라가셨을까요? 왜 그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2번이나 하셨을까요? 여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우리 공부할 때 70일에 다 배우셨죠? 제가 여기서도 몇 번 강의를 했는데 여기 71회에 보면 AD 27년 여기 보이시죠? AD 27년부터 34년까지가 마지막 7년입니다. 그때의 중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죠.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2300주화에서 71회를 떼어낸 거죠. 십자가 사건으로 제가 이제 삽입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십자가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허물이 맞췄죠. 그렇죠? 죄가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죄악이 영속되었고요. 영원에 속죄됐다는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났죠.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했죠. 영원한 언약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극히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이 지극히 거룩한 자는 엄밀히 말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말합니다.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7년의 시작점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여기 지극히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지성소는 예수님 당시에 이 땅에 있었던 성소가 아니고요. 바로 하늘나라,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저거 이상한 해석 아닙니까? 네, 제가 그러면 재림교회 주석을 증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공식 해석입니다. 이 히브리어 구절이 다른 곳에서는 확실하게 사람을 가리킨 사례를 볼 수 없다는 사실과 이 이상의 더 큰 국면이라는 맥락에서 하늘 성소를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다니엘은 여기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그쵸?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결론 짓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할 때는 40일 뒤에 최후로 하늘을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취임식 때에 기름이 부어지고 이 땅에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전에 하늘의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먼저 하늘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십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이 성소의 하늘 성소가 이 성소의 모형이니까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이게 뭐냐면 모세가 성소를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기능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성소에 기름을 붓니다. 그걸 봉헌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성막과 성소를 다 봉헌을 합니다. 그래야 성소가 기능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즉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또 막 발라요. 그렇게 거룩하게 해야 성소가 이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즉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 성소가 진짜로 속죄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와 기름으로 봉헌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피와 기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즉시 부활하자마자 경배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첫 번째 보증의 말씀, 이 십자가가 완벽했다라는 걸 처음에 듣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 기름 부음을 하시고 그 성소의 기능을 시작하는 봉헌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림교회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레즐리 하딩 박사님이 계신데 이 책 아십니까? 노란 책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 예정된 때에 모세가 지상 성막 전 예식에서 그 대표단 인물된 걸 그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곧 대제사장과 제물과 함께 하늘 성막에 거룩히 구별하는 피를 맨 먼저 뿌리었다. 이 두 분, 곧 성부와 성자께서는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언약궤에 거룩히 구별하는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히 구별하는 피를 뿌렸다. 성소에다 피를 뿌릴 때에는 그곳에 있는 세 가지 상징적인 기구 아시죠? 떡상, 촛대, 분향단 다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능의 피를 뿌리는 것은 하늘 성소로 그 화목 사역을 행하는 것을 가능, 즉 시작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바로 가서 한 겁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화인 여사는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인즈 예능신입니다. 1905년 4월 19일자에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사망과 부활 후에 그리고 아직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는 이걸 구별합니다. 40일 후에 두 번째 승천 때는요. 승리와 영광 중에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의 날, 부활하자마자 즉시 올라간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즉시 속죄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셔서 속죄소와 자기 옷에 뿌렸고요. 그 다음에 40일 뒤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이게 대제사장 취임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딩 박사는 예언실 본면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승천을 두 번 했는데 그거를 앞의 사건과 뒤 사건으로 명확하게 지금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는 33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예식 행위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피와 기름을 뿌리는 이 두 의식은 성령의 권능과 부활의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늘 성소가 봉헌되어지는 단계들을 보여준다. 즉시 올라가서 피를 뿌리시고 40일 뒤에 성령을 통하여 완벽하게 봉헌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재림교회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하늘에 성소가 없다, 뭐 조사 심판이 없다 이런 거를 공격하고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때 성취된 것입니다. 부활 당일에 승천하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십자가 죽음으로 딱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다 기름을 바르시고 봉헌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일 주에는 두 번째 승천하셨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오 있는 것이죠. 이것 예수님의 부활의 두 가지의 중요한 언약적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소봉사, 지성소봉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요즘에도 어느 목사님이 뭐 조사심판 없다 뭐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명확히 이해하셔야 조사심판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셨다가 이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셨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는 사건이 좀 전에 봤던 누가복음 24장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요즘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혼란스럽다 그런 낙담스러운 얘기를 막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여기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이 뭘까요? 예, 언약, 모든 언약, 예수님 십자가를 다 향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못 깨닫고 있냐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을 다 얘기하셨겠죠. 창세 언약이 무엇인지, 모세오경 역사서에 나왔던 자신의 모든 예언, 언약 보증인이 뭔지, 이사 53장에서 그 메시아가 양처럼 죽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그거 다 설명하셨을 겁니다. 그런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나사렛 예수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쫙 풀어주시니까 이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31절, 그들의 뭐가 밝아졌어요? 네,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 근거로요? 말씀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자 오! 예수님이시네? 하고 눈이 확 밝아집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이건 우리에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그 언약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았고 구약 성경의 놀라운 예언들이 나사렛 예수에게 다 성취되었음을, 그 언약이 완벽했음을 깨닫게 되자 눈이 확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가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시죠? 언제 뜨거워지시던가요? 말씀 읽다가 어떤 말씀이 확 깨달아지면, 야, 이게 이런 뜻이었네? 막 그러면 막 기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그때 기분 제일 좋더라고요. 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와, 진짜 신기하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만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대소망 79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나사렛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해 못하는 그 무서운 투쟁이, 그 십자가가 이렇게 막 헷갈리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세워진 언약이 뭐예요? 창세 언약.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기초 놓이기 전에 이미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이. 언약 고증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범법자들이 저희가 범죄를 계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되 패배로 끝나지 않고, 즉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영원한 승리, 즉 부활하심으로 영원하게 승리로 끝날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뭘 알려줬다고요? 언약이요, 언약.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2년 동안 언약만 주구장창 강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언약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정말 공부하시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이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깨달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도 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뭘 만들죠? 구리로 놋뱀을 만들잖아요.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여러분 뱀이 누구 상징입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을 바라보면 산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에 놋뱀, 불뱀은 죄와 죽음의 상징이었죠. 뱀이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나무 위에 불뱀을 달았다는 것은 거기에서 죄가 끝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불뱀이 달린 것은 죄가 영원히 이제 완벽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창세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새 언약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 이꼬르 죄의 용서입니다.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새 언약은 죄의 용서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새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정으로 믿으면,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절대 죄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답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고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가셨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있었죠? 얼마 동안? 40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올라가서 끝나면 되는데 올라갔다가 성소 다 기름 부음 하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이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40일 내내 언약 공부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나사렛 예수에게 다 이루어졌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드디어 뭐가 됩니까?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남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성경에는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고 이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 안에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 다 구원받아 저 하늘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